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승리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또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운 시련도 만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일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기회로 삼아서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바로 이 위기를 우리의 인생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역경을 승리로 바꾼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그 나라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그 인간됨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데리고 가면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는 영특하기 때문에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꿈을 해몽을 잘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합니다. 전국의 도지사들을 두고 이제 통치를 하고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렇게 총리를 두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이 참 영특하고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총리로 세웠는데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끌고 온 자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는데
도대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계략을 하나 세우는데 율법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무릎을 꿇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라는 법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저들의 계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서에 도장을 찍게 돼요. 그래서 그 어인이 찍힌 문서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전 나라에 공표가 됩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는 사자굴에 던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전국에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자, 다니엘도 그 대자보를 봤는데 대자보에 보니까 어인이 지켰어요. 이 말은 임금이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의 계략이구나.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진실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자, 얼마든지 다니엘은 지금 이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왕 이외의 2인자니까 성공할 대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의 신변과 안전, 이익을 위해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법령에 어긋나니까 사자굴에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전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은 채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예루살렘 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방백들의 신복들이 다니엘을 쫓으면서 늘 그의 거동을 살폈지만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얼굴빛 하나 흐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했다. 이게 다니엘의 진실한 인간성을 드러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몰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내가 더 이상 비겁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 닫고 비겁한 자가 되느니 문을 열고 당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게 바로 투명성이에요. 진실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심정으로 살았기에 사람 앞에서도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투명했다, 즉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허물을 잡으려고 했지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인격은 참 좋아. 아주 인격적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인격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보지 않는데 행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중인격자냐 아니면 인격자냐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가만히 있어도 별의별 일 다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른 행동,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격려합니다. 앞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이게 뒤에 가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어요. 어인이 찍힌 그 법이 공포되기 전이나 공포된 이후나 그는 예전대로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대자보에 적힌 내용과 정반대의 행동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진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스러운데 삶은 은혜스럽지 못하면 이게 바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나무라라는 것은 위선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방백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저를 보든지 안 보든지 저를 참소하든지 안 하든지 저를 고발하든지 안 하든지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변했어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대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대로 보여줬어요. 당신이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아닙니다. 얼버무는 사람이 있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이 직장을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해서 잘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그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반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도 살아났대. 그냥 사자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어. 이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진실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상황은 변해도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처음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굶으나 죽으나 병들었을 때나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떻고 뭐하고 서로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가 상황에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 때에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만나서 정말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사업이 안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경향이 추세가 자꾸 너무 쉽게 옛날 우리 정말 미련스럽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그냥 이 집안에 귀신이 되라 하니까 속상해도 그냥 살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죽을 때 돼서야 집에 들어와도 그것도 지극정성이 다 왜? 그래도 절대로 이 집 귀신 된다 하는 마음.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할머니같이 그렇게 왜 어리석게 사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황이 바뀌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1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이제 막 믿음이 흔들려요. 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전에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전에는 뜨겁게 찬양했어요. 전에는 뜨겁게 말씀이 내 삶에 앞장서게 돼요. 내 발등상에 인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야, 아이고 하나님도 야, 글쎄, 야, 신앙도 글쎄, 신앙도 도움이 안 되더라, 말씀도 도움도 안 되더라,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됐는데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기도가 그를 승리자로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의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예, 이런 일로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끈을 맺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끈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쉼없이 변함없이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상황에 그는 승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면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자요. 오늘 새벽에도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이른 새벽에 전화, 한밤중에 전화는 100%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 직감이 뭐가 있구나. 이건 좋은 일은 아니고 뭔가 엄청 안 좋은 일이구나. 뭔 일이에요? 권사님 뭔 일에 얘기를 하셔? 빨리 얘기를 하셔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어디요?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입으려고 주섬주섬 하려고 병원이래. 한성병원에 어제 왔는데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내일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다는. 어떻게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그랬더니 병원에 올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이 말은 그 시각에 전화한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에 기도해 주실 것을 아마 기대한 것 같아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전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내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지금 뭐 많이 아파요. 그 권사님 전화한 내용을 보면 그 목소리가 툭 터져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기도로 이겨나가죠. 기도의 변함이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기도를 쉬질 않았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던 거 그만둬야겠구나. 잘못됐다간 이 총리직에서 쫓기겠구나. 아니에요. 그는 창문을 열고 버든 안 버든 나는 예전에 내가 하는 대로 내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가난한 농촌에는 천장에 들보라고 하는 게 쭉 있었어요. 요즘 천장은 그냥 평평하지만 그 들보에 꼭 매달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종자씨, 씨 뿌리는 종자예요. 춘궁기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고 꼭 매달아둡니다. 왜? 종자는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그 종자가 있어야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의 종자요, 은혜의 종자.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기도는 축복의 종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 가서 절대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애를 일관되게 살았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다. 심지가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 나무도 심지가 견고한 나무를 제목으로 쓴답니다. 예? 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는 나무가 있어요. 대개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나무들이에요. 심지가 붙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기도가 때가 없었어요. 위급하면 기도하시고 편안하면 쉬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그는 습관에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맞이한 상황을 바꿔놓으셨어요. 기도가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기도예요. 여기 10절에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지 마라. 살아있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마라 했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잘 되다가도 안 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거 위기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짧은 한 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 내린 금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다시 변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잘 알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근신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시 재촉합니다.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니엘을 총애한 거예요. 이튿날 왕 일찍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목소리를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 왕이 너무 기뻐서 얼른 다니엘을 꺼내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고 대신 다니엘을 모략하고 참소했던 자들을 던지니까 미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씹어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며.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백성들이여 떨고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라고 조서를 내려버려요. 다니엘아, 내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고백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왕도 인정을 했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변함없는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일 예배합니까? 한 대여섯 통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아직은 합니다. 내일 일부와 3부로 드립니다. 10명씩 드리면 됩니다. 적은 인원이 드리면 됩니다.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세요. 에이, 되겠어요 목사님? 오지 말라는데 괜찮습니다.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오세요.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못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다 잡자. 다시 잡자.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다 죽었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어도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도 계셔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너무 더 아파요.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 말래요. 그 얘기보다 예배당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가셨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딥시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견디자 이거예요. 투명하게 변함없는 내 믿음을 보여드리자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렵지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진실함으로 변함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이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